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5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기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강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최진석 교수라는 분은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아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을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말을 매일 반복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금방 죽는다. 나는 금방 죽는다. 그가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덜 째째해질 수 있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쓸 수 있고 반복하는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그의 시간이나 그의 삶을 하루를 소비할 수 있고 하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매일 아침이면 나는 금방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우 긴 것 같습니다. 80, 90 이 오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매우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보면 우리의 시간은 사실 빛이 나뭇잎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찰나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로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죽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세우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허덕이고 쫓기고 아니면 무언가를 그냥 추구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직한 것에서 바라는 것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바라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바람직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 세상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더 공의로운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바람직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이 바람직한 것은 세상이 바라는 바람직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삶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두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과 또한 고관들에게 곧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라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빨리 유다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만방에 다니며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고관들이나 왕에게는 귀의 가시 같은 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거대한 축 가운데서 애굽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애굽을 선택하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속히 이 선택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선택하는 일 가운데는 고관들과 또한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떠들고 다니니 사람들과 왕과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게 탐탁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뜰에서 잡아다가 깊은 우물에, 물이 말라버린 깊은 우물에 예레미야를 빠뜨려 버리지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예레미야가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깊은 웅덩이 가운데 예레미야를 빠뜨렸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좋아하지요. 되려 그 말이 신기루라고 할지라도, 아니 이 결과가 뻔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대로 하면 옳은 길이고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악한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악한 길이라는 패망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왕 시드기야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드기야는 이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당시에 자신들의 신하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애굽을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먼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지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한번 묻습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았기에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애굽을 선택한 것이 맞는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 바벨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는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의 선택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돌이켜 주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하는 그 어리석은 희망에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던 시드기야 왕이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앞에 나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자신의 대신들의 의견에 동조했던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왕으로서 내 신분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 그 바람직한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당시에 힘이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왕보다는 그 왕을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많은 대신들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허수아비아와 같은 왕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시드기야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리당략을 생각해 보거나 또한 주변의 정세를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가 애굽을 선택하고 그 대신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옹호해주고 또한 그 말과 더불어서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시드기야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는 바람직한 일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은 그 바람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고 그는 눈이 뽑힌 다음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소위 여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이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인생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오늘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위한 용기와 저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신하들의 청을 거절하려면 여러분 수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시드기야의 현실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보 같고 현실성 없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바벨론을 선택하는 일이.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일을 선택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명예와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선택하면 그는 왕으로서의 결정을 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백성들의 죽는 길을 막을 수 있었던 지도자로서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바라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그 왕으로 세운 목적에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원하는 바람직한 삶, 세상이 선택이 맞다라고 하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선택하다 보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이번 올 한 해와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삶에 여러분의 온 하루의 시간과 온 일주일의 시간과 2020년의 시간을 다 써버리고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여정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삶의 여정에 그 지금의 중간점에 서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의 경고를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라는 삶으로 허둥대며 살아가고 매몰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바라는 삶,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아요. 세상이 정해주고 세상에 맞다고 하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바람직하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맛보면 내가 성공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리 말하는 선악과와 같은 바람직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알았기에 그 삶의 분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서사가 열리는 첫 번째 예레미야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세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말입니다. 너는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 목표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내가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기에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이 삶의 목적대로 모든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자신이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도 겪고, 때로는 모진 매도 맞아야 했었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쫓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과 세상에서 말하는 억울한 일만의 투성인 삶을 예레미야는 살아갔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세상이 바람직한 말을 하면,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면 그가 고관의 선지자들이 되어서 참 선지자라고 그들에게 불리면서 호의호식하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때로는 죽음의 위기야 고통이 다가와도 그는 그 삶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람직한 삶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바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세요.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너가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목표로 하나님이 바라는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표대로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삶이 틀렸지 않다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몰렸을 때에는 그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저주했던 하나님의 목을 꺾어버리면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증명해 주시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대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아니 그것이 틀렸다라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시면서 예레미야의 삶의 길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 즉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를 놓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삶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저의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 반주해 주시는 사모님의 달란트가 다르고 찬양해 주신 집사님과 권사님의 각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달란트는 오로지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왕으로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이 자리를 놓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폐위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왕으로서 왕의 달란트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분명히 삶에 심어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바람직한 것들, 전혀 묻지 아니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바람직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것들을 향유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라고 자꾸 속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최근 저의 스스로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바람직한 것들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을 쉼없이 추구하며 달리다 보니까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메말라 버리는 제 모습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었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것들이 나의 일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시 치료하고 치유받고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돕는 일에 그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도, 성도님들을 만나도 자꾸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솟아나는 그것을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다 보면 삶이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요,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많은 고관들이 세상이 원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서 그들의 생명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했을 때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 세상이 바람직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순종이라는 외침이 여러분에게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더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며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 순종하면 안 되기에 각종 어려움들로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욕과 같은 시험을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삶은,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삶은 결국은 사는 길이며,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곧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두 번 살 수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귀하고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로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믿음의 열매 없이 떠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인생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용기와 용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이 나를 바라는 것을 위한 삶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기억합시다. 바람직한 것대로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바라는 삶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힘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삶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도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삶을 살아가며 자기를 지켜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며 잘 사는 삶이며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널 이 땅에 보낸 그 달란트대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때로는 너가 바라는 내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너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면 너를 위한 더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슴 뛰는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